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영이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실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딴 소리가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나지 않으니까 너무 섭섭했는데.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깐 이제 다음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볼 수 애기 소리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결혼 청년기에 있는 청년들도 함께 이제 결혼해서 애기도 있고 또 그런 애기 소리가 많이 들리니 참 우리 지난주에 너무 정막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좀 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런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얼른 빨리 유아신도 안 생겨야 되겠구나. 그런 기도들이 궁금하니까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애기들 그런 소리가 그래서 저희에게 똥개집이 깔더라도 아이고 냄새나는 거 말하지 말고 아이고 구수한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할머니들이 아이고 내가 해줄게 막 하는 그런 그림들이 아름다운 그림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국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전언하는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생명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저기 빨간색 글씨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는 소제목이 이렇게 친절하게 달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수요일 시간에 거룩에 관한 이야기 잠깐 했었죠. 이 거룩은 이 격리가 아니었다. 이거는 분리였고 구분이었다. 그래서 세상과 함께하면서 그들과는 다른 생활들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나오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말 한번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나눕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해가고 또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대단한 큰 제자가 되어져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뛰어나고 성경 지식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요즘에 말하는 제자들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그 남부럽지 않게 삐까번쩍한 그런 영적인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냥 좋은 것 그런 모습들 삐까번쩍한 그것도 좋겠죠. 근데 정말 우리가 뜻하고 원하는 대로 이 친구들이 한번 살아가고 또 행동해주면 그것만큼 좋은 모습도 없지 않느냐. 근데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뛰어나도 부모가 원하는 것과 아니 반대로 산다면 세상에 명예는 많다 치더라도 부모가 원하는 것과 완전히 딴판으로 살면 그것이 과연 부모를 기쁘시게 되는 것이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본 베이스로 딱 알려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군요 라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제와 같이 우리에게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앞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정말 뜻하시는 바 따라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이렇게 그 뒤로 따라 나올 수 있도록, 여기 이제 신앙이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식으로서라도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우리 가슴팍에 있는 지식으로라도 우리에게 남아져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항상 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제가 물어보면 이게 대답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1-1은 뭐예요? 이듯이. 이것이 우리에게 지식이, 왜, 한 번도 안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지식처럼 되어지고, 오늘 집에 가면서 이제 또 두 번 물어보셔야 돼. 연예인 운전을 가면서 한번 물어보시면 되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시냐면, 거룩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해야 돼. 레위기 11장 45절인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정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라는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되어집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라는 이 말씀이,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성경의 66권의 주제입니다. 이거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흑암에서 건져내었다. 그래서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무엇이 되었다고요? 백성이 되었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겁니다. 귀에 딱지가 않을 때까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 흑암에서 건져내었어.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 나는 너희 아버지 되려고 그 모든 아픔을 친 담당했어. 이것이 성경에 쏙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라,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글자가 좀 많이 안 맞네. 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도 거룩하니 백성이 된 너희도 거룩해야 돼.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함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격리되어져서 완전히 따로 혼자 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처럼 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데, 이해되시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어떻게 살라고 하시냐면 거룩하라, 거룩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 거룩하라. 근데 이 거룩은 세상과 딱 격리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야 돼 라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가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은 좀 부족한 모습들도 있을 수 있고 의연한 모습들도 있을 수 있지만 계속하여서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처럼 바뀌어져 가는 거고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해요. 아름답게 성화되어져 가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조금씩 바뀌어져 가다가 성화되다가
하나님 만나는 그날의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알지 못한 모습으로 바뀌어지죠. 그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상태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상태로 세상에 있고 그 세상에서 하나님 닮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과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거룩이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함, 이 성화, 이 되어져 갈 때에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신 거예요. 거룩으로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가라고. 그런데 제일 먼저 그 성화의 단계 중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먼저 어떤 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되라고 말씀하시냐면 음란을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이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 어떤 상황에서는 버려야 되는 상황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버려야 되는 것. 왜냐하면 버릴 수 없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스스로가. 이상률에게는 어떤 것, 누구에게는 어떤 것 다 달라.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너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음란을 제일 먼저 버려야 돼. 왜 이러냐면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우리가 이때 계속 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교역, 무역이 좀 활발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다른 지방 사람들이 이곳을 많이 거쳐서 갔습니다. 자, 이런 경우들이 되어지면 무엇이 가장 많이 활발해지냐면 매춘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여인숙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호텔 이런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이런 음란함이 너무 많이 있던 곳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버려야 되는 삶이 무엇이냐? 음란이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이런 모습들, 그들이 이렇게 산다 해도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마. 우리가 수요일에 배웠던 것처럼 똑같이 그들에게는 이것이 있다도 너희들은 이런 음란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야 라고 이 데살로니가 있는 말씀하시는 거죠.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에게 이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성적인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제 예를 들냐면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이 아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옆에 있는 우리의 와이프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 교회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무엇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이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와이프를 버리는, 이것을 버리고 저버리고 다른 여인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매춘을 하고 그들과의 이런 성적인 관계들을 맺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 자신을 그리고 또 여전히 이 모습들을 하는 것, 또 무엇보다 교회를 저버리고 복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런 음란의 영적인 음란들을 빠지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강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저버리지 말고 그런 모든 음란에서 버려야 돼.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버리는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돼 라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참 많습니다. 딱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많은 부분 중에 단지 한 부분입니다. 제가 아는 부분도 한 부분, 다른 분이 아는 것도 한 부분, 여러분이 아는 것도 한 부분이에요. 그 한 부분 한 부분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나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도 나누는 것이고요. 또 유튜브나 다른 것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많은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
거룩함을 위해서 불렀다.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살면서 선을 행하는 자, 그렇게 선을 행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상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에 맞는 대가를 그들이 가지게 되리라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 중에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선을 행하고 믿음 안에서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하게 사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선을 행한다, 악을 행한다, 이 이야기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행동에서 착하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하게 사는 것,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완전히 착한 모습으로만 되는 것, 이것이 내가 거룩합니다 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착하게 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야, 제가 착하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하게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도 들어요. 야, 저 사람은 뭐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옛날에 저를 보고 그런 이야기들을 저보다는 제 아버지 보고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를 긁는 건 아닌데 이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지금은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맨날 도망다니고 그럴 때, 아버지 뒤에서 숨고 그럴 때, 그때 저 아저씨는 야, 법도 없이 사는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저리 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진짜 이분이 예수를 믿고, 정말 저희가 그분 때문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아버지가 아프시고 지금도 택시를 운전하시지만 그 택시 하다가 허리가 이제 아작나고 막 그래갖고, 지금 보면 이제 우리 사녀원 다닐 때니까 그분들이 와가지고 안수해주고 우리 옆에서 이제 무서워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랬던 것이, 지금 보면은 그 모습이 그 모습이구나. 저희는 그냥 그 아줌마들이 오시면은 음식을 엄마가 이제 좀 많이 준비하니까 그 아줌마들 가시면 이제 먹는 거 우리는 그게 가장 좋았었는데, 우리가 가포 살 때니까 가포에서 공화문교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 한 30-40분 정도 다 오시는 날 3-4분 오셔가지고 막 이 기대해 주시고 가시고 그랬던 거,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법 없이 사는 것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당신의 뜻에 따라 사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뜻에 따라 사니까 우리가 착한 일도 하는 겁니다. 당신의 뜻에 따라 사니까 우리가 선한 일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를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우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분수를 넣는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실 때,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가면 상을 받을 것인데, 그것에 맞지 않게 산다,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라 하신 그것을 따라 살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너희의 분수에 분수에 지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 번씩 터져줘야 잠을 안 자고 그렇게 한 번씩 터져줘야 또 우리가 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분수에 지냈어. 자네가 되는데 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분수에 지나다. 얘가 잘못한 거라. 자기가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거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분수에 맞게끔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택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분수에 지난 모습이 되어진 거죠. 이걸 두고 뭐라고 하냐면 자라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네. 어쨌든 분수에 지나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 데살로니가 있는 분들에게 내가 분수에 지나다라는 이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런 모습들로 사는 사람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을 드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진실로 거룩히 살라고 하셨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거룩히 사는 것이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착하게 사는 것이 거룩이야라는 생각을, 이런 관념들을 오늘 2025년 7월 4일 오늘 이 생각을 과감하게 버리시고요. 착하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야라는 이 생각을 완전히 버리시고, 오직 거룩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야 라고 기억하고 사는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에 원하는 대로 또 사는 것은,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륜을 행하는 것 같다. 오늘 아내 이야기하고 가족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거룩하고 그리고 의롭고 그리고 정결하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 은혜에 인하여서요. 그래서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 죄를 다 없이 하셨으니까 이 죄를, 전쟁을 치르면서 죄를 이기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죄를 없이 하셨고 우리는 이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의 이 인생들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진실로 우리의 모든 생활들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이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요. 자기 자신과 매일매일 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구원을 허락하신 그분 앞에서 이 죄와 매일 싸워야 되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 합당하기 위해서 매일 내 자신과 싸우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이 싸움에서 져서 그냥 엉망과 진창으로 살아가느냐, 이 모습들의 연습입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임을 믿으시고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내 자신과 싸워서 또한 이기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이것이 과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닌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옆에 있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 성경 가운데 고백했던 말씀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로마서 8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속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누구의 뜻대로 사는 겁니까?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기쁜 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육신에 속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는 주시는 그 힘으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주시는 그 힘으로 내 마음에 솟아나는 이 많은 육신적인 생각들을 억누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생각들을
생각들을 지배하는 것이고 그 생각들을 순종하게 하는, 복종시키는 것이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진정 성화의 모습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시작 살리니. 할렐루야. 예, 육신으로 따라가면은, 육신의 생각대로 가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라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성령의 은혜와 힘으로써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고 육신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꿈틀꿈틀 올 때마다 성령의 그 은혜와 성령의 지심으로 그것을 누리고 복종시키면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서 우리 영이 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그리고 주시는 그 권능,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구원에 합한 모습 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와 늘 싸우고, 그래서 그 은혜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령의 힘의 은혜로 육신의 생각을 이겨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